할렐루야.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 과목 특강을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전입니다만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1과 2과부터 시작해서 2과 1과 3과 그리고 각 과목에 2번 내지 3번 오늘 이 6과는 이제 오늘 마지막 4번째 강의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전체 19강이 되겠습니다. 19번째 6과를 마치는데 19번째니까 앞으로 9과가 더 남았습니다. 15과 거기다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 계속 이제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 특징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거의 한 40강 정도 이상 한 50강 정도 더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6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이라는 이 4번째 그 파트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피어스 비버 박사라는 귀한 또 선교학자의 글을 바탕으로 과거 선교 전략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선교 전략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선교 전략들이 적용되어 왔고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그 피어스 비바 박사가 참 그 선교 전략들을 연구하면서 그거를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4가지 선교 전략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거 보니까 한 4가지 종류로 적용됐는데 첫 번째는 순응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 두 번째는 문명화, 또 세 번째는 정복의 방법으로 소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그냥 강제로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그 지역 개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과거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선교 전략들 그 순응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응, 이 아답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게 뭐냐면은 현지에 갔을 때에 그 지역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고 선교사 자신이 그 문화에 스며들므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옷도 그냥 미국, 영국에서 서양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그 현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집도 현지인들처럼 살고 음식도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또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현지라는 말이 그 선교지가 대부분 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선교사들이 살던 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그 개발되지 못하고 또 후진국이고 특히 문명이 발전되지 못한 그 상태, 그 현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앞서갔던 이 순응 방법의 선교단체가 이제 예수회 1500년대 벌써 지금으로 치면 한참 전입니다. 이 1500년대 여러분 예수회 제스위트 이 파라고 하는데 이 제스위트 곧 예수회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구교 원래 있던 그 캐톨릭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제 개혁교회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이 지역 그다음에 나중에 영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교회가 분리가 되는데 그때의 끝까지 우리는 천주교 원래 있는 그 구교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에서 개혁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회입니다. 제수이트라는 개혁주의죠. 천주교인데 그들의 방법이 사실 굉장히 이제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 예수의 신부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또 사도들의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순교도 당하고 또 현지에 가서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잘 아는 뭐 벌써 1980년대 초에 나왔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이 남아프리카, 사실 그 볼리비아하고 에콰도르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선교 사역의 이야기인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로 예수회, 그 당시 제수잇, 이 개혁, 천주교 개혁파 신부들과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희생적인,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그들과 같은 그런 생활과 삶을 살면서 수능의 선교 전략으로 사역했던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회의 적응주의라고 합니다. 적응, 그 현지에 적응한다, 순응한다. 그래서 적응주의 이 선교 방법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상황화란 말이죠. contextualization. 이 상황화, 그 현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 같이,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내가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돼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순응하고 정의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 contextualization을 해서 상황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미 1500년대에 이 캐톨릭의 개혁파인 이 제수잇 예수회가 이 순응의 선교 전략을 사용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화 전략인데, 문명화라는 것은 이제 civilizing이라고 해서 civilizing,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이제 문명화하는 겁니다. 문명화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문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이미 몸에 배웠던 문명화된 사회, 그 파송하는 그 선교, 파송하는 교회, 파송하는 이 서양 사회에 앞서가는 문화를 개발되고 또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지만은 그들에게 문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화가 제대로만 되면은, 저는 이 수능의 방법도 좋지만은 문명화도 사실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억지로 그들을 막 강제로 변화시키고 또 위협해가지고 변화시키면은, 그거는 문명화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정복 방법이 되면은 문명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편리한 것, 또 좋은 그런 생활에 참 유익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겸손하게만, 그리고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순응은 하되, 아니 선교사가 그 선교지 현지 생활 그대로 막 내가 아는데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들의 사는 방법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순응했지만은, 그 순응이 조금 더 이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과 친해지고 난 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교라는 이 붉은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놀라운 비교라는 게 이 책에 지금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 퍼스펙티브 책에 교재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아마존 지역에 들어갔던, 저도 이제 아마존 지역에 몇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 브라질, 이 아마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역인지 모르죠. 근데 그 아마존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강이 이제 보통 큰 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는 강의 한편에 어떤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은 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부족인데 강 이편에도 살고 있고 강 저편에도 똑같은 부족,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이 뭐 워낙 또 멀고 잘 이렇게 그 당시 일부러 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정착한 그 이쪽 강 이편에 아마존 부족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 속에서 이제 순응해서 살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을 문명화시켰습니다. 문명화시켜가지고 그들의 사는 모든 위생 시설부터 화장실, 뭐 그다음에 또 마을에 이렇게 배수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더러운 것도 이렇게 다 제거하고 담도 쌓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문명 시설과 문명의 그 지혜들을 나눠줬더니, 자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그 선교학자가 그 아마존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문명화했던 정말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가지고 현지인들이 또 그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기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좀 더 이렇게 털을 돋워 가지고 뭐 집 재료도 하여튼 최대한 나무도 깎아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방도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 화장실도 이렇게 정말 잘 분리시켜 가지고 말입니다. 위생적으로. 또 밥하는 지역도 뭐 그냥 이렇게 다 나눴는데, 자, 그러는 동안에 저 건너편에 똑같은 종족, 똑같은 사람들인 그 아마존 종족의 선교사님이 가지 않은 종족은 어떻게 살았냐? 옛날 그대로 원시적으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선교학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딱 조사를 했는데, 비교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비교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문명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선교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이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현지인들의 삶과 그 전혀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던, 아마도 뭐 바로 강 건너편에 하지만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제법 멀었으니까 아마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도 영향을 못 미쳤죠.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역 아마존의 또 다른 그 원주민들의 삶과 이거는 너무나도 놀랍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화된 동네는 뭐 학교도 짓고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명이 함께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 그렇게 개발시켰던 그 지역은 완전히 나중에 그냥 문명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 할 수 있는 좋은 건설적이고 또 겸손하면서 섬기는 그런 문명화를 시도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마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야,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는 선교사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저도 당장 그래. 저도 당장 제가 고향이 경북, 대한민국 경북 의성군인데, 의성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뭐 사실은 오지고 원래 비도 오지 않고 척박한 땅에다가 산들도 많고 노는 별로 없고 해가지고 지금도 가장 가난한 그 군 중에 하나요. 또 전국에서 소멸 직전에 있는, 소멸에 가장 가까운, 이제 앞으로 그 군 이름이 없어진대요.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의성군의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골짜골짜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야, 그러면 이 의성이라는 동네가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는가? 그거를 당장 뭐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의성이 뭐 이렇게 못 사는 동네, 또 금방 없어질 동네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지 압니까? 그 의성에서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 전국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 영남의 대구에서 저의 그 증조 할아버지도 바로 대구에 양령시장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자기 당나귀 태워서 의성까지 모셔와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서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그 마을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놓은 동네 복판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 왜? 의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그 의성 전역의 복음이 그냥 여호와의 불길처럼 그 복음이 산등성을 넘어가고 개울을 넘어가고 또 동네를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의성이 복음화되면서 순식간에 몇십 년 사이에 의성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전국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가장 복음화 확률이 높고 그 다음 그 의성에서 가장 많은 목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제가 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가 의성이라는 동네에서 나왔는데 그 가난한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의성이 지금 텅 비었다. 거의 텅 비었다.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 땅도 없고 농사 지을 만한 그런 조건, 비도 안 오고 비가 전국에서 가장 적게 오는 지역이니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태풍이 난리 나도 그냥 의성에 비가 조금 더 개울 앞에 물이 이제 가득 차 내려갈 정도에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여러분, 그런 척박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의성 사람들이 다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큰 지역으로 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머리가 끼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든 자발적으로 가든지 비자발적으로 가든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후위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청교도 정신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 가난해도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대구나 특히 대구는 나가면은요 교회마다 의성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 의성 목사들이 천재. 자, 왜 그러냐? 그 가난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그리 의성의 사람들이 적어 별로 없어요.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의성에 또 특별한 공업지대도 없고 농업 농산물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해도 의성을 안 가죠. 다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죠. 자, 내 고향이 비록 사라질 지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동네 출신들이 지금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텍사스 이 샌안토니오의 외곽에 있는 어느 이 지금 시골 지역 이 마을에도 우리 집에서 바로 200m 내려가면은 여기 한국 사람 전체적으로 3집밖에 없어요. 한 몇천 세대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저희를 비롯하여서 또 다른 의성 사람 한 가정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다 복음을 믿고 저하고 다른 면 출신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딱 만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든지 비자발적으로 가든지 복음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이 여러 지역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또 그들의 삶이 바뀌듯이 그들의 후손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온 세계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곳마다 제가 얼마 전에 볼리비아, 에콰도르 최근에 갔다 오는 아마존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 벌써 그 현지인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한국 사람 살려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명화의 이제 하나의 예고요. 놀라운 비교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 또 겸손한 선교사가 그 문명화를 시도한 곳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대단하다. 자, 그 다음 정복. 세 번째 이 선교 전략, 과거 선교 전략에 참 이렇게 끄집어내서 펼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방법이 바로 이 정복, 이 컨퀘스트, 이 스트래티지, 뭐 전략인데 이게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뭐를 깨닫고 복음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정복이라는 전략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은 주로 식민 세력들,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자기들 노예 삼고 그 수탈하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하면서 그냥 그걸 가져와서 아주 교만하게 말에 탄 상태에서 마치 사과 하나 던져주듯이 그 현지인들에게 그 자기들과 동일한 그런 그 리스펙트, 존경함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막 심지어는 그 추장하고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 오늘부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방법으로 정복의 방법으로 선교했던 것이 바로 식민세력, 특히 이 남미지역, 지금도 남미지역 가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독교, 저는 복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소위 믿어왔다고 해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냥 우상 붙잡고 앉았고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있고 또 자기가 뭐 촛불을 켜가지고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탕탕 비었어. 감사하게도 이 남미가 수백 년 동안의 그 수탈과 노예 시대와 또 식민지 시대 그 정복의 선교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시대가 오고 지금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남미로 복음의 그 재복음하죠. 그 은혜를 그 베풀심으로써 지금 남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복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도 지금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멀었고 그 사람들의 그 태도, 그들의 습관, 그러니까 그 문명화가 필요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건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제가 계속 번갈아 가보는데 정말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막 불과 같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나도 아직까지 극심한 그런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남미는요 놀랍습니다. 남미는 지금 성령의 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면서 또 남미가 원래 아프리카보다는 더 문명화되어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들이 지금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는데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이 지역의 두 강대국, 두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로부터 또 콜롬비아, 이 페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거듭나고 그들이 다 천주교 믿던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대대 수십 대대 내려오면서 천주교 믿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가고 있는데 정복이라는 선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지 또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십자군들이 정복의 전략으로 그 중동의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그냥 수탈하고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십자군 운동을 그게 선교였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교. 그러나 그 선교는 다 실패해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그냥 기독교로 하면은 십자가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선교 전략의 역사가 개발입니다. development. 이 개발 전략은 참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명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개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이걸 복음의 양손이라고 해요. 복음의 양손. 이거는 이제 12과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와 지역 사회 개발, 지역 공동체 개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개발하는가. 그래서 그 지역이 월드 크리스천으로 딱 이렇게 거듭나고 또 자기 지역 잘 때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세계 다른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만드는가. 한마디로 월드 크리스천 이 커뮤니티, 월드 크리스천 피플을 만들어가는 그 전략이 이제 12과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발입니다. 복음의 양손이라고 해요. 복음과 함께 성경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병원, 학교, 고아원, 또 그 교육, 부인들에 대한 교육, 뭐 위생 교육, 건강 교육, 어린이 교육, 그러니까 이걸 홀리스틱, 이 전인적인 복음과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그들의 필요, 물질적인 것과 정서적인 모든 면을, 그러니까 홀리스틱 선교,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는데, 이게 바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것이 또 자칫하면은 옛날에 뭐 정복을 당해본 사람들은 개발하면 야, 저 와서 또 무슨 공장 짓고 뭐 이 길 깔고 해가지고 혹시 또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정말 그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물론 개발도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주도하도록,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또 함께 지혜를 나누는 그런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과거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이런 필요를 잘했던 그런 게 사역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교 전략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부분 또 어떤 시대, 그리고 어떤 개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폴 피어슨 박사라고, 역시 선교대학원, 그러니까 풀러 선교대학원, 이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패서든에 있는 이 풀러 선교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로 오랫동안 정말 가르치셨던 이 폴 피어슨 박사. 이분이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특히 선교 전략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 했냐, 변혁이라는 어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자 보면은 첫 번째 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보내는 선교를 하고 수도원 운동의 아주 그 핵심, 수도원 운동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모범을 제시했던 분이 이 보니페이스라는 분이에요. 보니페이스. 이번 저 바로 뒤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갔던 분인데 아주 놀라운 그런 이 보내는 선교. 자기가 직접 보냄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도원들이 이 농사를 짓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막 전 세계로 특히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보냈다. 십자군 원정, 이건 정복이죠. 이거는 문제가 많은 선교.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식민지의 확장. 식민지 확장 방법도 이거는 선교라고 했지, 사실은 뭐 그 십자가를 들고 갔지만 자기들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럽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변화가 되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만 거창하게 있고, 선교사단이에요. 거의 군인으로 또 뭐 이 상인으로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냥 강제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이 식민지 뭐 재정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이거는 젊은 기독교의 그런 방법이었죠. 또 18세기 개신교 선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18세기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1793년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침례교 선교회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평신도 출신 목사 설교자인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쭉 지금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보다도 먼저 이미 18세기 17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지속력이 떨어졌거나 뭐 큰 교단이 아니고 또 공식적인 그런 파송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1793년도 윌리엄 캐리지만 그 전에 벌써 많은 이제 선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보십시오. 1700년대가 선교가 시작됐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그런데 개신교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개신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1700년까지 200년이라는 세월, 거의 200년이에요. 완전히 200년 이상이죠. 200년 이상 종교개혁이라는 그 시점부터 지나고 나서야 개신교 이 선교가 시작됐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200년 동안 이 개신교가 뭘 했나? 첫째, 개신교가 1917년에 종교개혁 딱 시작했지만 그날부터 뭐 며칠 만에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왜냐? 워낙 이게 천주교 옛날 구교가 이 새로 생긴 그 소규모의 개신교를 그냥 계속 탄압하고 죽이고 이 전쟁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느라고 수많은 자들이 희생되고 도망가고 안정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책도 쓰고 신학을 또 정립하고 왜냐 구교의 그 어마어마한 그냥 뭐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엄청난 그 때묻고 그 더러운 그냥 우상 숭배 잘못된 신학 이걸 다 고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 논쟁도 해야지요. 그렇다고 뭐 또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이 또 뭐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거다. 왜냐? 신학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또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런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학은 완전하지 못해요. 계속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또 앞서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또 교회라는 이 공교회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개혁돼 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reformation 이 포럼을 하는데 포밍을 하는데 리폼 하는 거예요. 리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개혁교회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0년 동안 뭐 했느냐 한데 처음 한 100년 동안은 뭐 선교할 겨를도 없었어. 선교할 겨를도 없었고 두 번째 또 100년 그 뒤에 또 100년 동안은 그 뭐 워낙 혼란 시대에다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개신교 그 주요 학자들 뭐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존 켈빈 루터는 뭐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고 켈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를 중심으로 개혁을 이제 했는데 그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계속 개혁을 하고 신학을 계속 하면서도 선교에 여유가 없었고 두 번째 그 신학 자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뭐 장로교입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장로교가 예정론이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그 신학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정론은 그 한 부분인데 그리고 예정론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오해했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오해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뭐 구원하시게 던져놔도 돼. No.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는 말 그거를 가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뭐 택하신 사람은 다 구원할 텐데 뭐 왜 전도하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직전에 그는 여러 교회와 그 교회들의 모임, 목사들의 모임에 찾아가면서 목사님들, 제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선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선교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때에 그 당시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윌리엄 캐리가 한 번은 그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그 이제 젊은 이 윌리엄 캐리 목사가 막 선교 필요성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놓은 그 인디아 그런 그 현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빨리 선교를 가야 됩니다. 제가 가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중에 아주 점잖은 목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이봐 젊은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인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네. 그 당신이 자네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신학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실 많은 학교를 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한 그 윌리엄 캐리라는 젊은 목사, 젊은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도적인 열정을 심어주셔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현대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본물처럼 쏟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무브먼트를 이렇게 아니게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그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사도적인 열정으로 사도적인 포기, 그리고 온갖 정말 그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직 사도적인 초점으로 사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위 예정교리, 예정론의 그 잘못된 것이 극복이 되는데 거의 200년, 100년 이상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로교 이제 선교사들이 그냥 나갑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예정론 잘못 적용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또 우리 교회들의 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었다. 특히 이제 윌리엄 캐리가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서 이제 그 침례교 선교회라는 최초의 선교 단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자기 주변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던 그 12명의 목사들도 아니고 물론 목사들도 있었지만은 평신도들, 그들이 헌금을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최대한으로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파송받았고 그 윌리엄 캐리의 이 침례교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이 선교 단체는 그 뒤에 이제 점점 영국에서 확산되어서 오늘날 이 침례교라는 놀라운 이 교단과 선교의 주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17세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17세기 예수회 수도사들의 적극적인 선교 또 나오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7세기 이 제수잇, 그러니까 1577년도에 이미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벌써 나갔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런데 1600년대에는 벌써 이 예수의 선교, 그리고 캐톨릭에서도 엄청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뉴잉글랜드 청교도, 이 뉴잉글랜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을. 근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1600년대에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필그림들이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넙니다. 미국 와서 미국에 이제 현재 보스턴, 매사추세츠 그 동부 지역을 이제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발이 처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그 전에는 이 인디안들도 미국이 가득 있었지만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문명화되는 것은 그 미국 동부 지역으로 들어온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시작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했어요. 뉴 잉글랜드. 그래서 지금도 뭐 뉴욕이라는 이름은 아시죠? 그 영국에 가면은 요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크라는 도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뉴욕의 이름을 뉴요크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름을 미국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은 게 많아요. 동부지역에 가면 지금도 아주 그 이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동부 지역을, 지금의 동북부죠,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했는데, 거기에 왔던 청교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을 복음화하는 그 과정, 그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뭐 인디안들을 죽인 미국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이제 개발하고 막 이 서부로 이제 이 대륙을 가로질러서 서부로 이제 금 찾아오고 하면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철도도 깔고 땅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인디안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거는요 이 청교도들이 아니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수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영국과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들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물론 기독교인들이 뭐 대부분 차지했겠지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죠. 제가 식민지, 이 식민지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미국을 식민지화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조지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점점 이제 그 아주 그냥 뭐랄까 욕심 많은,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또 개신교인들이면서도 그 미국을 식민지, 플랜테이션을, 이 플랜테이션, 미국의 농장을 건설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또 흑인들도 막 데려옵니다 하면은, 얼마나 죄 많은 그런 이 소위 양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 가슴에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 와서 인디안들을 땅을 뺏기 위해서 죽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인디안들과 이 백인 사이에 비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했습니다만은, 원래 최초로 들어왔던 이 청교도들요, 인디안들과 너무나도 잘 지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에 그것도 나누고, 인디안들도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적응할 동안에 굶주리지 않도록 자기들의 옥수수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환했는 역사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보면은 기도하는 인디언들, 이런 뭐 정말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뉴 잉글랜드가 이제 문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인디언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 영국의 그 감리교, 특히 영국의 감리교의 웨슬리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웨슬리와 또 웨슬리도 뭐 많아요, 여러분들. 형제가 뭐 8명인가 뭐 12명, 그렇죠. 엄청난 그 집안인데, 그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조지아 뭐 그 동남부 지역, 이걸 이제 미국을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때 선교의 대상지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부흥운동.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텍사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지금도 그 정말 도시마다 또 시골 구석구석 그 농장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워요. 뭐 그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대학마다, 이 텍사스에 아주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기독교 대학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공립대학, 얼마 전에 우리 텍사스 A&M이라고
그 세계적인 미국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 텍사스 이 농과 공과대학 이 텍사스 A&M 이 대학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여기서 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잠시 와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계적인 대학 거의 뭐 대학생들이 이 뭐 6만 명, 7만 명이 되는 그리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대학촌이죠. 근데 그 대학촌이 이번에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돌아가셔가지고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그 사모님 그 부인 영부인과 함께 이제 한 군데 묻힌 곳이 바로 그 칼리지 스테이션 텍사스 A&M 있는 그 도시인데요.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도시가 얼마나 복음적인 도시인지 모른답니다. 6만 명, 7만 명 되는 그 세계적인 대학이 여러분 미국 대학이 뭐 다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그 대학촌 앞에 가게도 별로 없대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뭐 홍대 있고 이대 있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대학 입구가 한국은 타락의 온상이에요. 타락의 온상. 갈 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세계적인 대학, 뭐 미국 세계에서 뭐 한 50위, 60위 하는 그 경쟁 랭킹이 여러분 그런 대학의 그 입구 그리고 그 대학 주변에 그 모든 도시가 너무나도 검소한 꼭 필요한 가게들만 있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 다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주중에도 교회 가고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수천 명이나 교회가 있대요.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 축복된 나라라는 그 이유는 멀리서 봐가지고 그냥 세상 뉴스만 들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미국 속에 들어와 보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뭐 일부러 숨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들이 있는 그 이웃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 동부 뉴 잉글랜드 그 복음화로부터 이 시작이 되었다. 덴마크 할레 선교회를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건 믿음 선교라고 해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사실은 뭐 오늘날 덴마크라는 말을 구태여 쓰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독일하고 덴마크 다 그 하나의 그 왕국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바로 덴마크고 나중에 그 할레 대학이 덴마크 지역에서 계속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레 선교회 할레 대학 덴마크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조지 뮬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믿음 선교를 시작했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선교 전략 가운데서 사실 가장 놀라운 전략이 바로 믿음 선교입니다. 뭐 그냥 수많은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홍보하고 선전하고 막 그냥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믿음 선교라는 것이요. 내가 필요한 걸 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좀 후원 좀 주십시오. 뭐 후원을 사흘토록 돈 보내달라고 계속 그냥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그런 물론 오늘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 선교 지금도 믿음 선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와 우리 킴미션도 절반 정도는 믿음 선교. 그러니까 최대한 믿음 선교에다가 자비랑 선교. 내가 남들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후원해달라고 저는 한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보내오는 또 연결된 그런 후원자들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그 외에는 내가 일단은 현장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내가 살고 이 나의 선교단체에서 나는 사례를 받지 않는 거야. 왜?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그 재정은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100%다 사용하는 거죠. 이게 뭐 절반 정도는 믿음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미 할레 선교회와 덴마크 그 초기에 이 17세기 정말 그야말로 윌리엄 캐리가 이미 나가기 전에 이 할레 선교회 같은 이런 선교단체들은 믿음 선교를 시작했다. 근데 왜 뭐 현대 선교회 아버지가 뭐 윌리엄 캐리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고 왜냐 그분보다도 숨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 우리가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저는 너무나도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세계 이 복음화 운동,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분들. 그게 전략 뭡니까? 믿음 선교의 전략. 또 독일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교도들. 이 독일 경건주의가 이제 나중에 이 모라비안이라는 놀라운 그 하나의 무리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6과 지금 6과 7과 8과에 가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가능하면 지금 다 마치려고 하는데 1시간 반 안에 마쳐야 되니까 조금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그 중세 초기, 중세라는 것이 암흑기라고 하지만은 중세가 여러분 반드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흑기가 아니에요. 암흑기라고 해서 100%다 암흑기도 아니고. 왜냐?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면면이 흐르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 지하에 흐르던 강물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솟아나듯이 이 15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는데, 이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분은 천도 아니고 675년, 이 7세기 675년부터 그 8세기 중반까지 754년까지 살았던, 보니까 뭐 거의 이분이 80세를 그 당시에 대단한 분이 있나요? 이 보니페이스 선교사님은 수도사이기도 하고 선교사. 뭐 그 당시에 아직 구교, 신교가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분은요 분명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이분이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가 수도원 운동을 지난 시간에 1200년 뭐 이때 한참 활성화됐다 했는데 벌써 보십시오. 그 전에 이 뭐 600년 이때부터 이 수도원 시작은 운동이 시작됐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1200년 뭐 이때는 아주 그냥 물론 그 뭐 십자군 전쟁 이게 또 많이 터지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수도원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수도원의 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이 보니페이스다. 이분이 이제 중부 유럽 지역 게르만족, 오늘날의 독일 지역인데 독일족들을 대상으로 영국 사람이 이제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독일을 이제 오늘날 독일 지역을 복음을 했는데, 그때 보내고 직접 가는 선교. 자기가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분은 뭐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지도자인데 직접 가는 거예요.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 가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직접 보여줘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시장 가서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님이 선교 가면 어떨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간다면은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섬기던 그 용인 지구촌 교회 그 후임으로 가셨던 진재혁 목사님도 캘리포니아 있을 때 세노사 있을 때 저하고 아주 같이 선교도 하고 이 세미나도 같이 그 교회에서도 몇 번 했는데, 이 진재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뭐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해가지고 저 케냐로 신학 그 가르침 티칭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현지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과연 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보니페이스도 자기가 수도원을 엄청나게 개발시키고 대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정말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다 포기하고 그냥 그것도 영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독일을 향해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르만어를 배우고, 이분이 영어를 하던 사람이 게르만어를 배우고
오늘 독일 말이죠. 게르만어로 전도하고 그 당시 벌써 7세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게르만어로 설교까지 했다. 또 이분은 능력 전도를 행했던 거예요. 보니페이스는요,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지 성령에 충만한 그 은사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게르만족, 그 당시 이때면 아직 그냥 바바리안, 완전 야만족 아닙니까? 이 독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야만족들이에요. 문명화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고 보수적인 그런 배경이 자랐지만 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오픈해 놓고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행하는 분,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저는 존중하고 그들에게 항상 내 자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은사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해지고 그 은사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은사가 축복이 돼 자칫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은사 받고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도 넘어지고 타락한 사람 많죠. 그러나 그거 보고 은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 임하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사모하고 그 열어놓고 또 그 은사를 먼저 받은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니페이스는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고국에 있는 수도원들과 계속 이 편지를 교류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의 그 지원을 이분은 벌써. 여러분 오늘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 계속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단 회심, 얼마나 능력이 임했는지 가는 곳마다 people movement라고, people이 그러니까 한 종족이 그냥 통째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보니페이스를 통하여서 나타나. 그 능력 대결,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저 무슬림 같은 저 어마어마한 그 스트롱홀드, 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성들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루아침에 강한 대적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문명화시키고 또 학교를 설립하고 또 가는 곳마다 수도원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하나의 그 방법이니까요. 이 수도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유럽이 복음화가 빨리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중에 거기서 또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도원이 지금은 수도원 초기니까 얼마나 놀랍게 됐는데 보니페이스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와 그 모범들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간데 없어지고 수도원이 타락하더라요.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게 됐어요. 언제든지 성령님께 정말 나아가서 계속 정결케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엎드리지 않고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지으면 못합니까? 지금 유럽 가보십시오. 다 그냥 관광거리만 돼 있지. 그 교회들이 다 탕탕 비어 있어. 남미도 다 그래. 교회들이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페이스는 분명히 그 초대교회의 한 가지로 이 초창기 수도원 시대를 아주 은혜롭게 성령과 함께 오픈했던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크루세이드, 이 무모한 전쟁 또 나왔습니다만 1096년, 여러분 11세기라고 하죠. 11세기 말입니다. 서기 1096년부터 1291년,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8번에 걸쳐서 이 십자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 제1차, 2차, 3차, 자기들은 그걸 1차 선교했겠지만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잔인하고 너무나도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 잘못된 신학,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냥 옷만 번지르하게 입고 계급장만 달았던 자들의 그 소위 십자군 운동, 이것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96년, 1291년 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신 이 보니페이스가 있었듯이 이 11세기, 12세기 이때는 또 13세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프란시스, 아시스의 프란시스, 아시스가 이제 그 오늘날 이태리 지역인데 그 아시시 지역의 출신인 프란시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시시 사람 프란시스가 복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 섬김으로, 사랑과 평화로, 이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그 새들까지도 이분과 대화했다 하잖아. 얼마나 영적인 사람. 이 피조물을 정말 사랑하고 피조물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피조물과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프란시스. 물론 뭐 조금 과장된 게 많습니다. 캐톨릭이 나중에 이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 여러분, 성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인, 성자,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말을 써요. 왜냐?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용서함 받은 자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성도라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거지, 우리가 성인, 지금 천주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기도의 대상이 되고 뭐 중보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란시스가 단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어. 그의 이름이 사랑의 바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프란시스코 이 선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먼드 룰, 이 레이먼드 룰이 룰 혹은 럴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먼드 룰이 사랑의 바보라는 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아니고 이 레이먼드 룰이라는 분도 역시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어렵고 세상이 혼란하고 복음이 다 그냥 피폐해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이고 탐욕스럽게 전쟁하는 200년 동안의 그 전쟁의 시대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계 기독교 운동에,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역시 이 레이먼드 룰 같은 분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 너무 탄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항상 악하고 항상 교회가 항상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또 뭐 계속 부정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럼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목사님들 뭐 누구 잘못 그런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한마디도 나올 게 없어. 내가 의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판할, 예수님이 누가 비판하라고 했나? 너의 눈에 이 들보를 먼저 말하겠어. 상대방 눈에 티끌만 계속 보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러면서도 소망을 날마다 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소망, 위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제나 숨겨놓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숨겨진 일꾼, 바로 여러분이 그 세계를 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식민지 확장의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도 포르투기즈, 이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리고 프랑스는 캐나다가 여러분 그 프랑스의 지배를 오랫동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캐나다 저 동부에 가면은요, 이 불어를 다 써요. 뭐 저희들이 지난해 그 캐나다 동부 토론토 해가지고 저 뭐 퀘벡
저 위쪽으로 이제 온타리오 그 주인데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지금도 뭐 불을 이 프랑스가 캐나다를 그래서 거기는 천주교가 지금도 많습니다. 또 스페인이 이 남미, 이 카리비안, 이 중미 지역 뭐 다 그냥 스페인이 점령해가지고 다 그냥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냥 왜곡된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놨습니다. 프랑스는 또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우리가 가까운 그 베트남 인도 차이나 지역을 프랑스가 가서 다 식민지로 그냥 수탈하고 일본이 한국 뭐 또 뭐 여러 동남아 이 지역을 또 했듯이 여러분 이 그 식민 제국주의들이 얼마나 복음을 뭐 복음에 유익이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손해는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유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항상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인간들의 그 오염되고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면서도 이런 잘못을 많이 소위 신세계라는 그 지역 인도 뭐 영국이 인도를 또 얼마나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인도 가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녀온 나라는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 그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보면요 영국의 흔적이 많은데 그 영국이 제대로 그 복음을 나누니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가는 곳마다 그래 나눠져요. 미국의 정책 자체가 수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야 잘 살게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잘 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이 정말 복받는 삶을 살자. 지금 그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전쟁도 안 나고 전 세계가 다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한때 소위 기독교라는 문명들이 나아갔던 이 브라질, 남미, 뭐 캐나다도 그렇고 또 저 중미, 또 유럽도 그 자기들 나라, 그 나라 지금 그대로 지금 복음이 다 떠났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 모든 지역이 캐톨릭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은 재복음화라고 합니다. Re-evangelization, Re-evangelization. 이벤젤리즘이 이제 복음이고 이벤젤라이제이션이 이제 복음화인데 Re-evangelization이 지금 필요하다. 재복음화가 필요해요. 자, 예수의 수도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적응주의라고 해서 현 상황에 맞고 그 현재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참 이렇게 그 문화를 잘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토착화 방식이라고도 하고 적응 전략이라고도 하고 문화를 수용한다. 수능의 방식이다. 또 상황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일본으로 갔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그 역사를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 조앙 로드리게스 신부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조앙 로드리게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원래 포르투갈 사람인데 17살에 뭐 그 당시에는 뭐 10대쯤 되면 벌써 배를 타고 막 이게 식민지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배를 타고 어떻게 다니다가 17살 때 이 일본에 딱 내렸는데 자기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고 배에서 내려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일본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일본 말도 배우고 재밌었는 거 봐요. 그래서 10대에 이 사람이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 대학 졸업하고 뭐 20대 30 넘어가지고 왔는 다른 선교사 신부들보다도 이분은 일본말에 완전하게 일본말을 깨쳤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갈수록 그 외국어는 빨리 깨우치니까. 이 조앙 로드리게스가 일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일본 말, 일본 문화, 일본 사람들하고 완전히 똑같아졌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예수회의 그 선교 전략에 따라서 예수회가 세운 제수이트, 캐톨릭 제수이트가 세운 일본의 그 신학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교죠. 그 천주교 신학교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본 청년들하고 같이 이 신학을 공부해요. 이 보십시오. 예수회는 벌써 현지인 지도자들을 그때부터 세웠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일본 풍습 배우고 일본 에티켓을 배우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말로 기독교 서적 뭐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일에 이 조앙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동참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때가 언제냐면 1577년도에 가가지고 1580년대에는 20살인데 이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적응주의 이 제수이트 그 선교 전략을 그분이 다 몸으로 체득하고 난 뒤에 그 일본을 선교하는데, 이 선교, 그 당시 선교라는 것이 또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요. 어쩌면 좋은 방법을 썼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그 정치 지도자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 아시죠? 이 사람이 1577년에 가서 80년이니까 이 그 임진왜란이 1598년에 1598년 맞죠? 1598년에 이 임진왜란이 92년에 일어나가지고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78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다 끝나고 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벌써 거기 있었다니까요. 이 조앙 로드리게스 포르투갈인이 일본의 최초의 일본 그 예수회가들이 막 선교할 때 거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할 겁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왜군들이 이제 한국에 조선에 쳐들어왔는데 그 왜군들 사이에 신부들이 있었어요. 신부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 포르투갈 예수회, 그 프랑스에서 왔는 예수회, 제수잇 신부들이 벌써 군승으로 막 들어가지고 임진왜란 왜군들 속에 있었다. 그게 역사에 나와요. 근데 이 제수잇 선교사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일본에서 아주 성공적인 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570년대면은 우리 한국에 이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1784년입니다. 1784년에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그 중국에서 세례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그 한국 천주교의 공식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1784년. 그리고 꼭 100년 뒤인 1884년에 한국에 앨런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 1년 뒤에 이제 그 제불포항을 통하여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공식 그 선교의 시작을 1884년 혹은 1885년 이렇게 보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보다도 벌써 200년, 우리 개신교보다는 뭐 300년 앞선 1577년에 벌써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만큼 이제 일본은 이 개항이 앞섰으니까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300년이 늦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우리 이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복음화 이렇게 됐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니, 일본이 뭐 잘 살기는 잘 삽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일본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사는지 모르고, 왜냐? 개인들이 너무 가난해. 그럼 물가가 너무 비싸고, 뭐 나라가 그냥 너무너무 어렵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으로 문명화되는 거하고 복음이 실패한 나라. 이 제수잇 그 뭐 천주교들이 갔습니다만 이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 흥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앙 로드리게스 신부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도요토미가 죽고 난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정류재란도 일으키고 이제 완전 정권이 바뀌는데, 그때의 이 예수회는 정치적으로 막 가서 그냥 한때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물결을 탔으니까 부흥했으나 또 정치적으로 망합니다. 거의 20만 명 이상의 그 일본 천주교인들이 그냥 몰살을 당하는, 그 일본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비록 천주교였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회가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일본의 그 기독교의 면면에 흐르는 그 정말 지하에 어쩌면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혈, 아니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일본의
그 역사의 저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저 일본도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최대한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일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또나게나 다 일본에 그냥 막 여행 가고 뭐 1박 여행 뭐 2박 여행 난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좀 기도 여행을 가요. 기도 여행을 가서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우리가 모르는 정말 일본 좋은 점이 많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점 많습니다. 거기 보면서 기도, 프레어 워, 기도 걷기, 또 기도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갔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일본 할 수 있는 일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주일날은 그 일본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헌금도 하고 그들과 인사하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해야 될 생각이에요. 뭐 한때 일본 뭐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에도 그와 같은 핍박과 순교의 피가 엄청나게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 또 인도 가가지고 이분들이 또 얼마나 힌두교 철학을 연구하고 인도 말 산스크리트어로 또 배우고 복음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해가지고 하고, 그 당시 벌써 이분들이 놀라운 그 상황화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지금 페이지인데, 감사하게도 육가 이제 4번 이 강의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육과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덴마크 할례 선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덴마크 할례 선교회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현대 선교회 선교회 그 선두주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사실 그 윌리엄 캐리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복음을 보내고, 여기 보십시오. 요 지금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1705년 덴마크 왕이 이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 출신들입니다. 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 스웨덴 이 지역이요, 다 복음화가 그냥 막 한꺼번에 다 이 종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플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막 그들이 복음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그 기독교인이 됐어. 세례를 받았어. 그 세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당시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갖다가 그냥 물로 그냥 부었다. 사람들에게 막 물을 뿌렸다는 거죠. 왜 일일이 다 그 묻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러면서 세례받는 거, 그거 다 엉터리죠. 아무튼 이 종족운동, 피플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 많은 그 북유럽의 바이킹들은 사실 기독교도 모르고 명목적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명목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 덴마크는 그래도 복음적인 그 흐름이 독일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그런 흐름이 있었고, 이 할례 선교회가 그 당시 덴마크 뭐 하지만 독일하고 다 같은 이렇게 같은 하나의 그 지역이에요. 왕국인데 1705년도에 인도 트랑케바 식민지, 인도도 뭐 그 당시 뭐 한 나라가 아니고 그냥 수백 개 수십 개로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그 시대니까, 그 트랑케바라는 식민지에 독일 루터교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지젠발크, 바돌로뮤 지젠발크 선교사가 있었고, 또 그들이 타문화, 타종교 그걸 자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게 할례 선교회의 아주 장점들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 경건주의를 바탕으로 할례 대학이 세워졌고, 또 덴마크 국왕 프레데릭이 자기의 재산을 바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데니시 할례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할례 대학 중심으로, 이 기독교 대학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을 이 데니시 할례 미션이라, 그러니까 덴마크식 덴마크
할례 선교회. 이 할례 대학이요, 뭐 독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덴마크 이런 그 주로 이 중부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할례 대학을 갔는데, 하여튼 이 할례 대학이 엄청난 세계 선교의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거의 뭐 7, 80년 전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할례 대학에서 대학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이 대학 자체가 뭐냐면은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그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와 예배, 문답식 교리, 교육, 그리고 번역사, 성경 번역사, 이걸 그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대학 출신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는 사실은 지금은 다 잘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선교사를 교육에서 내보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할례 대학이 그쪽에서 가장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든지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데 가서 이 사람들이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 여기 보십시오. 인도 타미르 음악을 가지고 인도에서 가르쳤다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의료 선교를 현지 선교에 적용한 최초의 이 선교 그룹 할례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놀랍습니다. 이 1700년대. 그리고 이제 힌두 철학과 종교 지식이 복음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인식했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사실 지금도 인도가 이 힌두교 때문에 엄청나게 복음의 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힌두교 지금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악령이 지금 힌두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저 큰 나라가 그 영국이 수십 년 지배하고 인도가 벌써 1700년 초부터 그냥 인도에 이 할례 선교사들이 갔는데도 한국보다 지금 인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말 어렵고 그 비문명, 원시적인 생활,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또 카스트 제도라고 계급 제도가 있어,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내가 양반이네, 너는 천민이네 다 흘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도.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인도에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참 도와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인도가 워낙 큰 나라고 인구가 지금 12억 이렇게 다 돼가니까, 여러분 인도 안에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 안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억 2억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인도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이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인도도 반드시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 제가 저 남부 케럴라, 인도의 맨 밑바닥 그 아주 뾰족한 그 밑에 거기 가면은 케럴라 주라고 이제 그 주가 있는데, 그 주는요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냥 케럴라 먼저 그 주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제가 갔을 때 정말 영접받아가지고 저와 함께 그 시골로 그다음 강으로 따라가서 그냥 배 타고 가서 그 시골 산들을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케럴라의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코치 또는 코친이라고 하는데, 이 코치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왜? 기독교가 일찌감치 인도를 거쳐가는 그 모든 배들이 옛날에 무역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찌감치 벌써 그 천주교부터 들어오고 나중에 개신교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어. 그 케럴라 코친을 중심으로 이 케럴라는요 다른 인도의 다른 지역하고는 이 수준 차이도 엄청나, 문명화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인도 캘커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한번 그 인도가 단 줄 아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가 어마어마한 나라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 할례 선교회가 큰 역할을 했죠.
자, 나중에 윌리엄 캐리도 결국은 또 인도로 가지 않습니까? 인도로 갔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갔던 그 인도는 그 남쪽이 아니고 저기 벵갈, 오늘날 치면 이제 방글라데시가 바로 윌리엄 캐리가 갔던 것인데 그거는 이제 8과에서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한국 최초의 공인된 선교사는 물론 그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름 없이 그분들만 유명해졌지만은 제가 한강변에 있는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저는 한국 갈 때마다 방문합니다만은 거기 가서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 묘비를 왜 그렇게 크게 세워놨는지 마치 무슨 세종대왕 왕비처럼 왕의 비석처럼 세워놨어.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조그마한 그것도 6.25 전쟁 때 그냥 깨진 무덤들 묘석들 그대로 그냥 해놓고 거기 아펜젤러하고 그냥 언더우드만 거대하게 그냥 임금 비석까지 세워놨다. 그거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장로교 회개해야 돼. 감리교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거기에 300 거의 70명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죽은 선교사의 자녀부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6개월 만에 죽은 그런 선교사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비석이 크다고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잘했죠. 훌륭하죠. 그러나 왜 차별하느냐 이거지. 왜 거기서 쓸데없이 그 크게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바로 거기서 가면 보여요. 여러분 귀칠라프 선교사는요 이름 없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한국에 최초로 상륙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또 1885년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왔지만은 그보다도 1866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 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토마스 선교사 평양 가서 그 목이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피를 뿌린 그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1866년도에 도착해요. 20년 앞에 19년 앞에 그 한국에 왔는데 그분은 공식적으로 또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최초의 또 선교사니까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귀칠라프 선교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보다 더 일찍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칠라프 선교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그 고신대학 고신계통의 어떤 목사님이 독일 가서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 할레 선교대학 여기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유학하고 하신 분이 지금 귀칠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그분이 처음으로 서해안 그 충청도 어딘데 충청도 보령입니까 거기에 왔던 그 섬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다가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 기념 도서관도 만들고 선교 박물관도 만들고 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꼭 시간 나실 때 유튜브에 구글을 통해서 귀칠라프 선교사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새로운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개발되고 또 다행히 여러 교회들이 그쪽으로 그분의 그 정말 숨겨져 있던 역사들을 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들을 새롭게 자꾸 발견해야 돼요. 역사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선 옛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세계를 품은 그들의 열정, 사도적인 열정, 헌신, 포기, 초점, 그들의 의사결정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 할레 대학을 나온 할레 선교회를 후원받고 나온 선교사님이었다. 이분이 이 조선에 금방 왔다가 그 당시 조선이 아직까지 쇄국전쟁이라 이 본토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왜야? 그 공무원들이 자꾸 와서 말입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은 중국으로
다시 이제 철수해가지고 중국에서 결국 이분이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조선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 흔적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철라프 선교사님이 그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지금 섬 이름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 충청도 그 섬에 들어가서 꼭 찾아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 바로 이 할례대학 선교 전략으로 겸손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규철라프 선교사가 잠시 다녀갔지만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저는 그분의 조선을 위한 그 기도, 조선에 한번 왔다는 그 자체, 발을 디뎌서 그 조선 땅에서 서해안 이름 없는 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 예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날 조선 땅을 예배로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발디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담대히 그 땅에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찬양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가 담대히 이 땅에 발을 내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규철라프 선교사는 그걸 믿고, 주님 내가 저 본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지만은 이 땅을, 이 조선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조선 땅에 예배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조선 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헌신된 월드 크리스천들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6과를 제가 마칩니다만,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은 이렇게 아름답게 확장되었고, 마지막 부분 규철라프 선교사, 세계를 품은 또 다른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까지 이 역사가 미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꽃피게 되는 것, 이거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여기에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세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